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1장을 선포를 하셨는데, 출애굽기 21장은 여러분이 보셨듯이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냐, 사람을 쳐 죽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람을 쳐 죽이고 부모를 때리고 또 사람을 납치해다가 팔아먹고 계속 싸우면서 사람 또 계속 죽이고, 이런 영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판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판결했냐면 그대로 갚아주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는데, 어떻게 갚아주라고 했느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또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시키셔가지고 죽인 거 외에는 내가 실수해서 죽였다 할지라도 그대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인 사람이. 상대방이 눈을 뽑았다, 내 눈을 뽑아야 돼. 상대방이 이를 뽑았다, 때려가지고 내 이를 또 그대로 뽑아야 된다니까. 율법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상대방이 손을 부러뜨렸다, 내 손을 부러뜨려야 됩니다. 상대방이 발을 부러뜨렸다, 발을 또 부러뜨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된 것은 된 것으로. 혹시 여러분 실수해가지고 남을 이렇게 뜨거운 물로 데거나 불피우다 데거나 하면 똑같이 그렇게 지져야 된다니까? 똑같이.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그리고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렇게 갚은다고 해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고 오직 복음이 깨달아져 가지고, 사실은 창세기 3장 그 원죄에서 온 영적 문제는 이미 해결돼 버렸습니다. 이미 해결돼 버렸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각인뿔이 체질된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 해가지고 막바로 애굽에서 살았던 애굽의 그 근성이나 이런 노예 사상,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이 막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길 40년을 간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40년 동안을 뺑뺑이 돌려가지고 빼낸 거예요, 그거. 영적인 문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 아니에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 문제가 문제 아니다. 그게 문제 아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이게 영적 문제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 문제처럼 보이고 경제 문제처럼 보이고 건강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영적 문제예요. 정신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막 중독 문제처럼 보입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 문제 이렇게 헛다리 짚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원인이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뭘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실패를 한다? 영적 문제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지요. 근데 계속 가난하다?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깊이 그래서 뒤집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무당은 할머니도 무당, 딸도 무당, 손녀딸도 무당이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할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자기도 간암이 걸렸어요. 그 누가 봐도 영적인 문제잖아요. 누가 봐도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요, 못 이기면은 굉장한 저주가 돼요. 그러나 만약에 이겨버리면요, 굉장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알잖아요. 이긴 사람은 굉장한 축복을 받고 이기지 못한 사람은 굉장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영적 문제가 있었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횟수로 3번 기도했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을 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셋. 이래가지고 힘을 다 하잖아요. 바울이 이게 영적 문제가요. 영적 문제, 세계복음 한 사람인데 영적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힘을 다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고하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스스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너한테 박아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몸에다가 가시 하나 박아놓어 보세요. 예배 드리고 가다가 가시 하나 끊어가지고 박아보라니까 거기다가 손톱 밑에다 박으면 더 좋아요. 박아놔봐요. 욱신 이게 1초도 안 걸립니다. 24시 욱신거려요. 사실은 저는 제 생각인데요. 바울이 혹시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라 그러고 자기 24시 기도한 사람인데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24시 기도가 되어진 줄도 몰라요.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영적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24시 기도의 사람이 됐다면 그건 영적 문제 해결 안 돼도 그게 더 큰 축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가난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니면 이제 질병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 딱 붙잡으세요. 24시 붙어버리면 돼요. 그러면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더 큰 축복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적 문제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지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영적 문제 있잖아요. 이 영적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으라니까. 그 메시지 붙잡으면 되는 건데 메시지를 정확하게 못 붙잡더라고 사람들이. 강단 메시지 정확하게 그 문제를 향해서 그 영적 문제를 향해서 강단 메시지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24시 한번 붙어보세요. 해보세요 한번. 일주일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일단 해보고 난 뒤에 얘기해요. 일단 어떤 분은요 계속 교회까지 심지어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 흑암언약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인간 왜 저래? 이 인간은 왜 이래? 흑암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거거든요. 그걸 24시 해버리니까 흑암언약이 그대로 성취돼요. 어떤 사람 교회까지 와가지고 저주 언약 붙잡아요. 은근히 미워하고 실제로 미워하고 끝까지 미워하고 그게 저주의 언약이거든요. 그 저주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돼 본 거예요. 아니 은근히 성령 인도받고 실제로 성령 인도받고 끝까지 성령 인도 그래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성취될 수밖에 없지요. 물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계속 반복되는 게 영적인 문제예요. 더 정확한 게 뭐냐?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사단이 잡고 거기를 계속 공격하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을 쉽게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버려야 돼요.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 이걸 내가 반드시 뒤집어야겠다.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 성경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강단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24시 붙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영적 문제가 바울처럼 해결이 안 됐다. 바울 같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아무것도 걱정될 게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적인 근본을 회복해라 그랬는데 사람은 누구든지 영적인 근본이 회복돼 버려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회복돼 버립니다. 여러분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돼 버려야 되잖아요. 돈이 없는 거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 있으면요, 더 큰 문제 일어나요. 천만 다행히 돈이 없어요. 천만 다행이에요, 그 사람은. 근본 문제가 해결돼 버려야 돼요. 노아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는데, 당연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24절에 노아 3장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전병에게 베드로가 다른 얘기 한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다른 이름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 운명이 묶인 사람을 다른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병이가요, 일어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는데 영적인 근본이 회복돼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이 원죄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원죄 문제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이 받아야 될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인 이 영적인 근본이 회복돼 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자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영적인 근본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나게 많잖아요. 교회에 다니다 그만둔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 다닌 사람보다 더 많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응답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걸 보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7, 28절에 그 신분 권세가 회복되고 생명과 사명이 회복되고 영적인 근본이 회복됐다 그런 거예요. 영적인 근본이 회복돼 버려야 돼. 영적인 근본이 회복돼 버린 사람은요 저절로 되어집니다. 저절로 되어져. 그래서 좀 여러분 자녀들하고 늘 구원 상담하셔야 돼요. 밥만 먹지 말고 놀러만 가지 말고. 가는데 순서가 있습니까? 오는 데는 순서대로 오지만 이제 순서대로 오지만은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영적 세계는 영원한 세계잖아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 살다가 50에 가든 60에 가든 70에 가든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만은 그 다음 세계가 이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시온이도 지금부터 십자가 그림 계속 하라고요. 아빠가 얼레레 하지 말고. 자기도 확립돼. 시온이한테 하는데 자기도 확립된다니까. 어렸을 때 영적으로 확 이게 각이 돼버리면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모르지, 이게. 당장 이게 맞으면 시온이한테 이렇게 십자가 그림 이렇게 설명 한번 하면 돈이 100만 원씩 생긴다. 하루 종일 할걸요, 아마. 엄마, 아빠하고 돌아가면서 잠 안 자고 할 거야, 아마.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믿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믿어지면, 예배가 진짜 믿어지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드려, 안 드려, 네 협박하고 용돈 안 줘, 줘받고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지금 힘이 약해서 따라다니지 힘 생기면 어머니나 가세요. 어머니나 가시라고. 그러기 전에 두들겨 패요. 패.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말씀이 이렇게 잘 안 들려지고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진다 그러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애통이 되어지는 사람, 그게 좀 돼야 된다니까,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요, 성격이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길이 들어져야 돼요, 사람이. 성깔이 좀 개팍스러워도 하나님 말씀으로 길이 들어져야 돼. 그게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이 정말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음에 목이 말라야 돼요.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갈급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갈급해야 돼. 그래야 믿음 생깁니다, 여러분. 일단 믿음이 생겨야 살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저리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생긴지 아십니까? 로마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계속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정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요, 진짜 이 복음 메시지 계속 듣다 보면요, 어느 날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영적인 힘을 회복해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처럼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재앙을 막으려고 하면 다른 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힘부터 회복해라. 하나님이 괜히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요엘서 1장 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죄를 범하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고 영적인 재앙이 들이닥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요엘서 3장에 보면요, 내가 모든 열국을 심판하시겠다 그러시면서 너희를 건져내겠다고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어떤 분이 목사님 늙은이라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대로 해야지 그러면 뭔다고 어떻게 하냐 내가. 아니, 성경에 이렇게 늙은이로 나와 있는데 늙은이 나쁜 거 아니에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늙어도요, 익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진짜 캠프한 사람은요, 진짜 늙어도요 깔끔합니다. 익은 사람, 이거. 그래서 지질구질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젊은 사람하고 통해요. 말에도 이것도 통하고 저것도 통하고. 그 젊은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을 정도 되면 됩니다. 손자가 가까이 올 정도 되면 돼요. 저는 이렇게 손자 만나려면 언제든지 이렇게 깔끔하게 합니다. 그냥 흐트러져 있다 해도 항상 깔끔하게 해요. 그냥 일단 냄새 안 나야 돼요. 일단 안으면 이제 좀 냄새 나거든. 나이 먹으면 좀씩 나요. 깔끔하게. 향수 안 뿌리고도 냄새 안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직 예수하면 돼요. 다른 반대로 나이 먹으면요 다 냄새 나는데 오직 예수한 사람 냄새 안 나요. 오직 예수 한 사람 하면서 안 씻으면 어떠냐? 안 씻으면 나지. 오직 예수 한 사람은 잘 씻어요. 씻기를 잘 씻어요. 저는 여름에는요, 한 세 번도 하고 네 번도 하고 샤워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빅 돌고 나면은 땀이 나요. 그러면 또 가서 샤워해버려, 그냥.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 정말로 이게 나이 먹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미래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32절까지 쭉 보면요, 요엘서 2장 32절까지 쭉 보면은 내 영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일주일 동안만 한번 불러보시라니까. 어떠니? 여러분 영적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 영적인 그 문제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번 선포해 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이름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이름은 뭐한데 부릅니까? 남녀 호랑격의 지면을 3,000번 해고 5,000번 해도 사업이 잘 되고 병이 치유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3,000번 부르고 5,000번 불러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봐라 이 말 보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노는 입에 뭐 할 거예요? 맨날 엉뚱한 생각이 나고 흑암이 그냥 확 붙잡고 막 24시 붙잡고 그럴 필요가 없지. 24시 계속 불러버리는데. 그래서 저는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신자인데 세상 지식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영적 지식은 하나도 없어요. 얘기를 해보면 알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힘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조금 부자 같은데 영적으로는 완전 거지예요. 돈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완전 거지라. 저는 진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요, 돈이 훨씬 나보다 많은 사람인데 제가 밥 사주고 싶어요. 내가 밥 사줄게. 왜냐? 내 눈에는 거지로 보이거든요. 아니, 실제로 거지로 보인다니까. 너무 불쌍한 거지, 그것도. 있으면 뭐예요? 우리 김성태 집사님한테 제가 이게 역전 앞에 그 밥 2시간 기다려갖고 국수 부른 거 얻어먹고 이런 사람이 집이 세 채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미친 사람이라고. 그 미친 사람 맞아요. 정신이 돌았어.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는 한 채도 없잖아요. 우리는 한 채도 없는데, 근데 몇 채 있게 보여 또 나가기는. 나가서 보면은 몇 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한 채도 없어. 그래도 그렇게 거지처럼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괜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라고 괜히 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다른 거 하지 않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언약을 탁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한 거예요. 이 영적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해 버려야 돼.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해 가지고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한 교육자가 나와요. 베드로잖아요. 교육자도 이 영적인 힘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이 중직자들이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7장 8장에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 그리 나온 겁니다. 순교를 하는 스데반 집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렇게 얼굴이 그냥 천사같이 돼가지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 아니 여러분, 그 빌립 지사가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면 죽어요. 거기 잘못하면 죽는 곳입니다. 거기를 아무도 못 가는 이 사마리아 성을 뒤집었잖아요. 그거 살린 거예요. 중직자들이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니까요, 이 영적인 힘을요, 렘넌트들에게 회복시켰다 그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영적인 힘을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 치유 축제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렘넌트들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우리는 더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뺏기지 말자. 그런 얘기 했는데요. 여러분이 실제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가지를 끌고 막 그냥 끌고 가는데 엄마 아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누가 자기 딸을 이 납치해 가는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 어머니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바보 같은 아빠라도요 생명 걸어버려요. 생명 걸어버려요. 아무리 옛날에 이렇게 유튜브에 한번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이렇게 자기 아이가 갑자기 차에 깔렸어요. 근데 여자가 앞 보넷들을 그것도 긴 거 있죠. 그 SUV 같은 그런 긴 거 뒤에 짐칸 이렇게 있고 그걸 들어붙다니까. 앞에 그냥 초능력이 힘이 나와가지고 그걸 벌쩍 들어버렸어요. 그냥. 그런 힘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보여서 그래요. 안 보여서. 영적인 게 눈에 안 보이니까 물에 떠내려가는지 누가 지금 끌고 가는지 납치해 가는지 누가 자기 딸을 납치해 가는데 우리 교인들 납치하는데 우리 청년들 누가 납치해 가는데 목사님 가만히 있다. 봉사지 장님이지. 제가 얘기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사람 한 사람 있다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몰라 장님. 안 보여서 그래. 영적인 거 가르쳐 주려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부분 가르쳐 주려고. 영적으로는 안 보이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그걸 끌려가는데. 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사단마귀 악령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뺏기지 말자는 거예요. 뭔데 뺏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뺏긴 것도 억울한데. 금토일 시대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세 가지 뜻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 되면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흐름 속으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응답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안 받으려고 해도 나중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냐. 영적인 삶을 회복해라 그랬는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문제니까 영적인 근본을 회복하고 두 번째도 영적인 문제니까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세 번째도 영적인 문제니까 영적인 삶을 회복하면 된다.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해본다 이 말은요. 영적인 근본을 여러분 삶 속에서 7가지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하게 하시고 이 자리가 바로 복음으로 정복되는 현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몇 초 안 걸립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기도하는데 몇 초 안 걸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한다면요 어마어마한 게 쌓이게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게 쌓이게 돼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6가지 권세를 사용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지금 이 장소에 그 영적인 문제가 하늘 땅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질지어다. 우상 문제가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신 만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무너질지어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만물을 복종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시오. 선포.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찰이 돼가지고 자기가 경찰인데 신분이 도둑놈 보고 벌을 떨면 됩니까? 저기 시골 어디 농협에서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시골에 농협에서 돈을 털고 모토바이를 타고 돈을 이렇게 털려고 4천만 원을 다 가방에 담았어. 막 이렇게 흉기로 협박해가지고 4천만 원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는데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나가려니까 뒤에 은행 직원이 뒤에 따라가가지고 오토바이를 발로 차본 거야. 또 일어나가지고 막 하듯이 일어나가지고 또 가려고 또 따라가가지고 또 뭐냐면 발로 차버린 거야. 오토바이를 차버려. 사람 찬 게 아니고 또 넘어져 버려.
도둑질도 그렇게 시원찮게 해갖고는 안 돼. 야무지게 하려면 야무지게 하든가 안 하려면 말해야지. 그게 뭔 창피냐고, 그게. 아니,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그냥 발로 차가지고 잡아버리면. 아이고,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도둑질도. 도둑질 하려면 야무지게 하고, 그 은행 직원이 머리도 돌아가고 야무진 사람이에요. 그냥 막 주위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잡아버리더라고. 왜 도둑질 했냐고 물어봤더니 노름을 해가지고 2억 몇천만 원이 빚이 졌어. 그 털면 될 줄 알고. 자, 이제 영적 문제가 오면요 머리까지 밀어내져 버립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요 유관도 다 어두워져 버려요. 그렇게 밝은 놈도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이제 유관도 어두워져 본다니까. 그런 사람 절대 상대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돈 꽂을 돈 있어도 절대 꽂주지 마세요.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꽂으면 큰일 납니다. 꽂을 돈도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제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손자 사진 봐도 절대 그냥 안 보고 꼭 기도해 줍니다. 우리 대성이와 누구 배우의 작은 혼돈공을 감사히 그리스도로 결박받고 떠나갈 때다. 그렇게라도 꼭 하고 공짜로 안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손자만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잖아요. 에이구 손자만 기도하냐 이놈아. 하나님이 당장 그렇게 하시거든. 그럼 또 이제 성도들 다 기도하고 뉴스 유튜브 이게 핸드폰을 틀어고 뉴스가 나오면 뉴스를 볼 때도 그냥 절대 공짜 없습니다. 그냥 어제다 잊어버릴 때도 있긴 있지만 바쁠 때는 거의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지금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이정자들 권세자들 잡고 있는 흑암세력 그리스도로 결박당할 수 있도록 타락을 조장하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특히 종교와 이단의 색들을 잡고 욕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제가 더듬을 때는 거기에 욕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욕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나쁜 놈들. 나라를 좌지우지하잖아요. 나라를. 욕을 엄청나게 지금 하는 중입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 뉴스를 보면 볼수록요 저는 답이 없어요. 답은 딱 하나면 내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때려 죽일까요 다? 아니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잖아요. 그거는 너무너무 얼토당토 없는 짓을 하니까 기도밖에 없구나. 진짜 기도밖에 없구나. 할 게 기도밖에 없구나. 나는 참 다행이다. 기도를 몰랐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을. 여러분 우리 후대들요 기도 안 가르쳐 내버리면 못 살아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살겠어. 겉멋을 써가지고 막 거짓말하고 막 거짓말로 사람 죽이고 막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요 여러분들이 신천지나 이런 뭐 이렇게 통일교나 이런 게 지금 육신적으로는 다 지고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지지 않을 수 있다. 영적으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요 복음 가지고 있다면은 정말로 우습게 보입니다. 신천지 지지자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웃고 다녀도 우습게 보여요. 웃지 마라. 웃는다고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다. 이리 와봐. 앉아봐. 당신 지금 영적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 와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건데 당장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른 거 하지 마. 그거 큰일 나. 나중에 자전을 다 망하잖아 지금. 그러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저는 막 이렇게 무속인보다 조금 더 강하게 합니다. 이단들을 만나면 이렇게 하질 않아요. 무속인들이 국회의원들 오면 뭐 때문에 왔고 앉아.
이쪽으로 앉아. 저쪽으로 가. 그러면서 이렇게 하거든. 무당들이. 무당도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단들을 만나면요. 예의를 지켜라. 똑바로 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진짜 긍휼이 불쌍하잖아요. 진짜 나는 불쌍하더라고.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저하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약한 인간도요. 나하고 살다가 헤어져갖고 다른 사람 만나서 잘 살면 좋지 못 살면 좋습니까? 큰 인간도 아니에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신앙생활 딴 데가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비참하게 되는 게 좋습니까? 고소합니까 그냥? 아니잖아요. 사람이 화가 날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제가 그때 왜 좀 더 그때 막 침 튀게 가면서 복음을 전하긴 전했습니다만은 전도사 부목사 시절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도. 잠깐 그렇게 오래 만남은 아니었지만 그렇든 어쨌든.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통일교 신자들 만나면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 전해서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게 애국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데 예배만 회복하면요 다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면요 말씀도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고 전도 선교도 회복되고 캠프도 다 예배 회복되면 다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 회복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완전히 끝나요. 그거는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린다면 끝이에요. 그럼 예배를 다 참석하는 말이냐?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의 흐름 속에만 있는데 말씀이 회복돼. 기도도 회복돼. 전도도 회복돼. 선교, 캠프 다 회복돼요.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게 영적인 삶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게 영적인 삶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배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 못한다. 라이브로 참석하면 됩니다. 라이브도 참석 못한다. 녹화해 놓잖아요. 녹화로도 흐름 속에 들어가면 돼요. 상관없어요. 어떤 권사님이요. 이렇게 새벽 기도 들어오셔가지고 3분의 2는 들었는데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끝났더라네. 그걸 보고 예배 흐름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젊었을 때는 잠이 많거든. 나이 이제 잠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늦게 유튜브 봐가지고 핸드폰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잠 못 자는 거예요. 100%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복음 가진 우리 랩런트 잘 들으세요. 우리 랩런트들 적어도 핸드폰 하나를 이게 맞이하면 내가 컨트롤 못하면요. 그거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구원받는 회개가 아니고 진짜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신천지 신자맛도 못하잖아요. 무슨 복음 가진 사람입니까? 당장 핸드폰은 볼 때 보고 안 볼 때 안 볼 정도로 내가 그리고 뉴스를 한 5분 봐야 되겠다, 10분 봐야 되겠다, 딱 시간 정해거 보고 한없이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거 뭔데 한없이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거 사람 이상하게 중독도 아니고 이상하게 돼버려 그러면 그 정도는 자기 컨트롤이 돼야 돼요. 역사 인나합니다. 어느 정도 흐름 타느냐. 소주를, 만약에 예배 시간에 내가 소주를 마시고 있다. 소주를 마시면서도 라이브를 봐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날요, 성령께서 역사해요. 신자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는 어느 날 사단이 역사해.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나를 바꿀 수 있지. 나를 못 바꿔요. 아무도 나를 바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꾼다. 예를 들어, 바꾸겠다. 이래가지고 바뀌어진다면은 아마 여기서 안 바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작심삼일은 다 하잖아요. 작심삼일도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합니다. 이 흐름 속에만 들어가면 돼요. 새벽기도 왜 들어오라고 하느냐? 그냥 틀어놓고 잘하니까. 그럼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잠이 안 와.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막 의뢰가 돼.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허겁지겁 출근하는 게 아니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현장 가니까 현장 역사가 있나 버려. 그럼 문이 열려. 그래가지고 다 전도가 되어져. 교회가 꽉 차가지고 이사 가야 돼. 너무 쉽게 돼본다니까 그게. 한 사람이 한 사람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번 이제 우리 컴포저는 이번 우리 캠프 때 이제 확정지교에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하거든요. 은근히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영향을. 근데 이제 꼭 끼리끼리 모인다고 다 그 또래예요 또.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다 두 명씩 다 있어. 거짓만 해도 거의 10명 돼버렸지. 거의. 8명인데 지금 거의. 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중고등부 팀이 이럴 때서 뭐 상철이는 지금 몇 학년인가? 5학년. 그 정도는 같이 끼어도 돼야 중고등부 같이 끼어도 돼요. 그 정도 끼어가지고 팀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대 팀 된다. 그러면 비전 캠프 하지 말고 달란트 캠프 해라. 내가 목요일, 금요일 날 내가 그랬습니다. 달란트 캠프. 진짜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찾아줬을까? 이거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본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에 알아듣지. 안 그러면 알아듣지도 못해요. 달란트가. 뭐 부모들도 알아듣지도 못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영적 문제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근본, 영적인 힘, 영적인 삶을 회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이기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요셉이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애굽 살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 영적인 문제 때문에 노마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근본과 또 영적인 힘과 영적인 삶을 완전히 회복해서 나와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이기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